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일자 본문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더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배반한 유다에게 변론하자고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변론하자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무엇이며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처음부터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수치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선택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몫이 되었죠.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초청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초청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결과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결과를 보게 하려고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와서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변론이란 말은 법정에서 주로 쓰는 용어죠.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자라는 뜻입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이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드렸고 모이라는 대로 절기를 지키고 다 했다. 그래서 할 도리는 다 했으니 우리가 문제될 게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더 많은 재물, 또 화려한 예식, 수많은 집회, 빈번한 모임,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변론하자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자고 하시는 것 때문에 초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변론은 죄를 드러내고 유다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욕, 조롱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드러났으니 심판을 받아야지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가 정확하게 직시하게 해서 보이게 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망신 주고 창피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애들이 옛날 어렸을 때 막 혼내면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 안 맞으려고 잘못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 있는 부모는 그렇게 말해요.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뭘 잘못했는지도 자기가 인식 못하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게 진짜 잘못했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형벌, 처벌을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방어 수단이지, 자기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그냥 무조건 그냥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그것이 잘못되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죄를 알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죄라는 것을 분명하고 인식하고 또 하죠. 반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주 더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울로 비춰줘요. 우리가 왜 말씀의 자리로 와야 되냐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의 70-80%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들킨 것 같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불편한 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해서 듣는 거예요. 뭐라고 듣냐면 잘 될 거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그냥 다 그 어떤 수용하고 위로받고, 그냥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진통제 먹는 거예요. 잠시 잊을 수는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죄를 직시하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끊어지기를 바라고 정리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CT도 찍고 뭐 엑스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딱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언약에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왜 이것이 죄인가, 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시할 때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신실했다, 처음부터 망가지지 않았다, 신실했으나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창기가 되어버렸다. 이것도 상징이죠.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 되고 그 음란한 짓을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창기가 되었고, 또 정의와 공의가 변질되어서 뭐만 가득하다고 그랬죠? 살인자들만 가득하다. 은의 찌꺼기가 섞였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이 물타기잖아요. 금도, 순금은 비싸니까 거기다 뭘 섞어 놓잖아요. 겉만 금치라고요. 그래서 팔아먹잖아요. 술도 순수한 술은 비싸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다 물을 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어떻게 하는 거죠? 혼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여러분 이제 좀 느끼시겠어요? 이 세상이 이런 식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개탄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너희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동조하지 말고 그런 일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예민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에 예민하죠? 주일날 이런 얘기를 또 할 겁니다만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적 행위에 더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면은 권력자들은 패역해서 뇌물을 좋아하고 또 약자들을 압제하고 강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인데 막 제사 드릴 때 막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자주 모이고 그래가지고 모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냐 이거죠. 하나님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고발, 이런 변론, 이런 얘기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왜 그런가? 아까도 말했지만 망신 주고 조롱하고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을 분명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초청할까? 망신 주려고? 책망하려고? 벌 주려고? 아니요. 죄를 깨닫게 함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장차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보여주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장차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지금 법정에 초청하셨어요. 이것은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이라도 즐겁게 순종하면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뭐 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불순물과 오늘 24, 25절 그 표현 나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혼합물을 분리시켜야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원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보응하며 보복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렇게 만든 악한 사단 마귀들 또 세상에 세속화되도록 만든 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자신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온갖 죄악들, 허물들, 이게 찌꺼기잖아요. 이거 찌꺼기를 모두 어떻게 하고 녹여버리고 씻겨버리고 재해버리고 동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다양한 그 뭐라 그럴까 회복 방법을 지금 동사로 우리가 청소하고 뭐 할 때 쓰는 용어를 써서 동사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녹일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뚫어뻥 그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뭔가 불순물이 잔뜩 껴 있을 때 강한 그 산성인가요? 그걸 넣어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그죠? 녹여가지고 그것이 뚫리도록 유기물이 녹아가지고 뚫려 나가도록 하는 일종의 녹이는 거잖아요. 막 기름때가 잔뜩 있을 때 그것도 일종의 녹이는 거거든요. 녹이고 씻기고 제거해버리고 뭐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우리가 쓰는 용어를 써가지고 동사를 써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처음처럼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청의 의도입니다. 본심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안 가면 무슨 뜻이 있는지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기만 한다면 이런 얘기를 못 듣잖아요.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해한다고요. 화만 내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벌 내리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아닌데 서로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상대의 진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어떤 의도인지, 왜 그렇게 그러시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나시는지, 왜 이렇게 언짢아하시고, 왜 이렇게 실망하고,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이런 걸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나랑 얘기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뭐냐?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심판받아 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려는 거예요. 경고하려는 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회복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이 끝내 거절하고 배반한다면 20절 말씀처럼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이 죄를 잘못된 것을 그냥 계속 같이 있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부딪히는 문제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경고는 뭐죠? 공허한 협박이나 공갈에 지나지 않아요. 겁만 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뭘 무서워하겠어요. 실제로 단행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면 죽어 그래 죽이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겁만 주는 거로 하고 오히려 더 우습게 여길걸요. 하나님은 29절 말씀처럼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느냐? 하나님이 꼭 집어서 지적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들이 기뻐하며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30절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 아래. 왜 상수리 나무라고 그러죠? 도토리 주우러 갔을까요? 상수리 나무에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 열리죠.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는 거기서 우상을 섬겼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산당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금방 이해하는 게 있어요. 제주에는 당오백, 절오백 이런 말이 있어요. 당오백, 절오백. 조선시대에 유교 때문에 많이 없어지긴 했었어도 그 전까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 전에 아주 끈질긴 생명력으로 남아있는 무당 샤머니즘이 500개, 그 다음에 사찰이 500개나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몽골 시대 때 만든 법화사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1907년 8년도에 안봉여 승려 여승이 와가지고 육지에 갔다가 득도해가지고 와가지고 3년 동안 토굴에서 수양한 다음에 창건한 것이 관음사잖아요. 관음사 여러분 사찰 안 가시죠? 저는 막 거기 여러 가지 보기 위해서라도 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연구도 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관음사의 입구, 관음사 올라가는 등산로 말고 진짜 절에 딱 가면 거기 절 입구에 가면 입구의 오른쪽에 보면은 안봉여 여승이 토굴에서 3년간 수양했던 굴이 있어요. 절 하나 세우는데도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치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했나 하고 궁금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관음사 다 올라갔었어요. 대웅전도 한번 들어가 보고. 재밌죠? 옆에 올라가서 종 있는데도 올라가 보고 옆에 쭉 이게 다 둘러봐요. 사진도 찍고 왔어요. 그래서 불교의 특징을 잡아내려고 하고 왜 이게 이렇게 창건된다. 그렇게 뒤에 창건한 절인데도 지금 어마어마한 대표적인 절이 됐잖아요.
자, 그거 말고 당 500이라고 했을 때 그 500은 어디를 500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저쪽 어디 동쪽에 가면은 엄청나게 그게 많이 남아 있어요. 흔적이. 지금도 본향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당. 본향당. 선월리 그쪽에 가면 본향당이 있어요. 옛날에 마음대로 들어가겠는데 하도 훼손하고 막 거기서 이상한 짓 하니까 문을 걸어놨어요. 근데 난 담 넘어가서 가봤어요. 거기 하도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잖아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그 넘어서 들어갔더니 별거 없어요. 재단 나무 돌로 하나 있고요. 항상 당은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에는 항상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항상 거기에 헝겊이 둘려져 있어요. 천이 둘려져 있어요. 천이. 지금 색깔이 확 떠오르는 게 노란색, 파랑색, 흰색 뭐 이런 거는 반드시 들어가더라고요. 색을 이렇게 꽃갈모자 할 때 이렇게 막 농악할 때 그때 복장이랑 비슷해요. 그게 그 나무를 뭐라고 그러냐? 신령한 나무. 그래서 신목이라고 불러요. 신내림의 나무. 신목이라고 불러요. 그 밑에서 돌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비나이다 하고 난 신방이 무당이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난 신방이 그렇게 좋은 육지에서는 신방 간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방문하는 건 신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는 무당이란 말에 내가 충격받았어요. 신방을 여기서는 무당을 신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방이 이제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한을 푸는 거예요. 막 속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혼이라고 그래요. 불러가지고 막 연기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녹는 거예요. 어쨌지 그러면서 마음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속이 시원해져가지고 못한 얘기 막 한 맺힌 얘기 그런 얘기 다 이제 돌아가면은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막 원수 같은 얘기 막 이름 쓰라고 그래. 이름을 막 써가지고 거기다가 쓰면 또 막 뭐라고 저주를 막 대신 내려주고 거기 불태워주고 이러니 속이 시원하거든요. 일종의 심리치료. 이게 있으니까 신목 찾아서 마을마다 있는 그 신목 찾아서 구슬하고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점을 치고 그 짓거리를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상수리나무 아래서 온갖 동네마다 있는 성전 찾아가. 성전도 가긴 가요.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3번은 갈 거예요. 예? 6월절도 갈 거고 77절도 갈 거고 초막전도 다 가요. 한다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 통계적으로. 기가 막혀. 양다리 걸치는 거야. 일단 이거 하나 걸리라 이거. 이것도 불안하니까 이것도 걸치고. 이게 더 확실해 보이거든. 하나님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거든. 근데 무당 점쟁이는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하거든요. 물가가지 말라는 얘기 나도 하겠어요. 아유, 오늘 뭐 귀인을 만날. 귀인은 다 귀인이야. 저놈이 귀인인가? 아니요. 내가 귀인이라고 생각하면 귀인이에요. 뭐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런데 그런 말을 솔깃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경멸하고 얼마나 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런 흉내내면 안 돼요. 근처도 가면 안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데 점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점이 안 나와요. 귀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니들이 기뻐하면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섬겼던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러잖아요. 니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오늘 31절에 강한 나무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거다. 이 얘기는 뭐냐? 강해 보이던 가는 나무 토막처럼 뚝 부러질 거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불타서 이게 재처럼 날아가고 불티처럼 날아갈 거고 그 불을 끌 사람이 없고 하나님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 거 느껴져요? 그럴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때 얼른 잡아라. 내가 이 기회 줄 때 얼른 돌이키고 잡아라. 고집 부리고 계속 그짓거리하고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고 싫어하는데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도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이 부르는데 안 가. 무서우니까. 가야 맞든 매를 맞든 혼을 나든 그래야 해결이 되지.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우리 잘못하면은 할머니한테 혼날까 봐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장난치고 그러다가 큰 사고 치고 도망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죠. 언제까지 안 들어올 거냐고.
밤이면 깜깜하면 들어와야지. 해결 봐야지. 혼을 날라면 나고 매 맞으면 맞아야지. 그래야 이게 해결되지. 어떻게 피하고 도망다닌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18절로 잡았습니다. 어제 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의 변론은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법리로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다툼을 해도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툼으로 이겨보자 뭐 이런 뜻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개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용서되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로도 안 돼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해결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 의도인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벗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맞으면 맞아야 돼요. 혼나면 혼나야 되고요. 죄를 지적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신 주고 조롱하고 죽이려면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축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벗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오신 날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초청하시며 변론하자고 하셨지만 저희들도 부르시며 회개를 촉구하심을 잘 압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정확하게 직면해서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순물을 제거시켜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거역할 경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온전히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짧은 인생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